이때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 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밝히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 말하고 있고,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갑자기 또 복음의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고 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첫 부분으로서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짓는 죄, 물론 꼭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먼저 여기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피조물 세계란 말이에요. 엄청난 빠른 우주선을 타고 소위 말해서 몇백 년, 몇천 년, 몇백 광년을 지나가도 우주 안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우주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피조물 안에서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아니 우주 만물까지 안 나가도 이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둔해져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핑계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고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하고 있느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움에 내어 저희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내어 버려두는 형벌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시고 그들 스스로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형벌을 툭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냐? 벌을 주지 않으시냐? 왜 우리들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형벌에, 어떤 형벌? 더러움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더러움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형벌이다,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도록 내어버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씀하고 있고, 26절, 27절 보면 서로 욕되게 하는 죄, 즉 성적인 음란과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문란한 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을 그냥 막 벌하고 막 찍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그냥 정욕대로 더러워지라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왜 형벌이 없죠? 왜 징계를 하지 않죠? 막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 것이 징벌이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노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는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기해 버리시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때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들통나면요, 회개하고요, 철두철미하게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 내어 버려두시는 징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 그들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는 징벌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뭐냐? 서로 욕되게 하시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시기 위해서다. 스스로 타락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악한 이들이 스스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냥 징벌해 주시고 벌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일에 내어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하고 합당치 않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일들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죠. 불의를 저지르는 자, 악한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 그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말씀을 주는 시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 시대에 로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들이 잘났고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철학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부터 바울이 편지한 그 당시에는 더 그 철학 때문에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고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MZ시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따라다니면서 보고, 또 젊은이들은 아이돌 콘서트잖아요. 콘서트 할 때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자기들의 스트레스도 풀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교사, 철학가들이 어디서 뭘 연설한대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연설 듣는 게 그런 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가들이 뭐 좋은 말 하면 막 박수도 쳐주고 돈도 던져주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높여간다라고 그런 마음에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니네들은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느냐? 또 음란하냐? 왜? 그게 하나의 묶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이부 순서라고 하죠. 우리 말로 말하면 이부 순서에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우상 숭배할 때의 성적인 행위는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싸잡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음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징벌하고 있다. 즉 내어버려 두고 그 악한 일들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타락하도록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 타락하면 그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길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등등등등등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범하는 그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세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 죽는 훈련을 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등등등등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도 정말로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그 죄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뿐더러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성적으로 무난하고 온갖 악행은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었고 계속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대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섬길수록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